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운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입을 넓게 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이른 새벽 주님 앞으로 나온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0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꼭 붙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요. 다니엘과 관련된 소식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우리 다니엘이 국립재활원에서 일산병원으로 병원을 잘 옮기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절차가 잘 맞아서 별 어려움 없이 무리 없이 순적하게 잘 옮길 수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다니엘이 이제 여름 학기부터 여름 방학 그 기간에 그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 있는 그 리버티 대학교에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니고 있었던 그 대학에는 그 온라인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린치버그에 있는 그 리버티 대학의 어떤 수업을 들음으로 인해서 학점 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학기부터 그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우리 다니엘이 그 수업 잘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더욱더 잘 갖고 나가는데 필요한 지식들 잘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컴퓨터를 만져야 하고 문서를 작성해야 하잖아요. 그런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오전 10시에 우리 배역 피택 장로님 이제 장로고시를 보시게 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애틀란타로 가셨고요. 이제 조금 후에 이제 그 고시를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 준비하신 것들 잘 좋은 결과 맺으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고시를 통해서 우리 배역 피택 장로님 우리 교회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 더욱더 힘있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 들으실 텐데요. 오늘 들으실 찬양은 나 어디 거할지라도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웅재 목사님 찬양인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늘 가까이 함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 함께 들으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니 당신을 신뢰하니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아멘. 자,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제 그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하여 세우셨던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행했던 여러 가지 특징적인 일들을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면서 그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기십니다. 무엇이냐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왕이 될 자에게 가서 기름을 붓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솔로몬 왕에 이르는 기간 중에 그렇게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왕을 세우는 그 장면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분명하게 성경 안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이 그 인간의 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울도 그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될, 앞으로 그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될 그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있었던 과정인데요. 특별히 사울의 어떤 집안의 배경과 그의 인물됨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있었던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과 또 과정들을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사울의 인물됨과 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있었던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 특징에 관한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사울의 인물됨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라는 사람에 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스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성경은 그가 매우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유력했다라는 것은 그 집안이 어떤 경제적인 면, 그리고 어떤 그 군사적인 면, 여러 가지 면에 두루두루 굉장히 어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굉장히 배경이 좋은 그런 집안의 사람으로 출생을 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사울은 굉장히 그 외모적인 면에서 굉장히 출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얼굴이 굉장히 매우 준수했고 또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키가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나 어디에 있든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울의 어떤 든든한 뒷배경 그리고 그의 뛰어난 그 외모를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배경과 또 준수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어떤 겸손한 성품, 거기에 사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겸손한 성품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기스가 자신의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고작 나귀 몇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된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아니 그 나귀 잊어버린 걸 왜 나보고 찾으러 오라고 하십니까? 그런 거 종들에게 시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했죠. 그리고 그가 정말 아버지의 말에 전심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사울이 아버지의 그 명령에 따라서 암나귀들을 찾으러 돌아다녔을 때 대충 건성건성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에도 가고 살리사 땅에도 가고 또 뭐 베냐민 지역의 땅도 가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두루두루 찾으면서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암나귀를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문득 아버지가 자기를 걱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데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나귀를 너무 오래 찾다 보니까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늦어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들을 염려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사환에게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깊은 애정과 또 사려 깊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울은 자신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또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런 매우 겸손하고 또 사려 깊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의 겸손한 성품이요 여기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자, 사울이 이제 아버지가 걱정할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했을 때 그와 함께 했던 그의 사환이 하나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자기들이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인정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나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된 입장에서 이 사환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가자면 가는 거지 네가 뭐라고 그런 의견을 내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 사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사환의 의견을 다 들은 후에 그래, 너의 말이 옳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함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의 의견, 심지어 자신의 사환의 의견까지도 존중하며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그런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사울이 그 사환과 의견을 나누는 장면을, 그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사울이 하나님도 굉장히 경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울이 그 사울의 사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가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울이 걱정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무엇을 물어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빈손으로 할 수 있느냐, 그를 존중하고 또 대우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에게 뭔가를 대접해야 할 것이다. 근데 그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비롯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위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그 모습 안에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권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무엘을 향한 어떤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 그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 있었던 그런 성품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사울은 이 사환의 의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렀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무엘과 마주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아주 의미 있게 바뀌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놀라운 순간이 있기까지 있었던 그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은 사실 잘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과정이었어요. 뭐 특별할 게 없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순간이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섭리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아버지가 기르던 나귀를 잃어버린 겁니다. 뭐 그 나귀 찾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의 집안은 유력한 집안이었잖아요. 고작 나귀 몇 마리 없어진다고 해서 집안에 어떤 큰 타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찾으러 떠났는데 그 나귀를 어떤 기적적인 어떤 사건과 어떤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순식간에 찾지도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못 찾았습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찾아 돌아다녔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시간만 낭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어떤 동네에 이르렀고 그 동네에서 어떤 물 뜨러 내려오던 여인들의 안내를 받아서 우연히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뭐 특별할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평범한 스토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사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의 삶의 어떤 특별한 순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고 또 놀라운 뜻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러한 일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찾고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일상을 그저 하루하루 지루하게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토로하고 답답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모습을 만들어내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시간의 흐름이 늘 변함없이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된다고 해서 이것을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될 수 있을까요? 해가 뜨는 것, 해가 지는 것, 항상 시간의 흐름이 일정한 것,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또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언뜻 보면 그냥 사람 만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고요. 또 내가 하루에서 하는 수많은 선택이 별 대수롭지 않게 할 수 있는 선택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그 평범한 순간이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겸손한 성품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사람은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합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냥 당연한 것을 여기고 당연히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해석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은 그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랍고 그 신묘한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요한복음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이 가지셨던 가장 뛰어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놀라운 섭리를 베푸셔서 그를 그 왕이 될 장소로, 왕으로 세움받을 그곳으로, 또 왕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자리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를 이끄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겸손한 성품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삶을 향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향한 부르심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어떤 명령과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 가운데 그 계획이 있고 그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믿고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품을 늘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통해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 그 겸손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선택들, 그리고 겸손함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그런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 앞에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겸손한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선명해지고 또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 속에 행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늘 발견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 우리 다니엘 재활치료를 통해 온몸의 신경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배역 장로님 오늘 장로고시 잘 보실 수 있도록 위해서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